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해야죠.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많이 피곤하시죠? 예, 많이 피곤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또 인사할 때 가까이 계신 두세 분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심한 분들은 귓볼이나 인중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또 두세 분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66절. 기니까 우리 조금 빠른 템포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긴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 더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은 통찰들을 얻으실 것이기에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원전 제목은 에카입니다.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일부 유대인 랍비들은 키노트라고 해서 애가, 조가의 의미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히브리 텍스트의 헬라어 역본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제 눈물들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영어 성경은 비탄, 애도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에 따라서 애가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는 5장 모두 기본적으로 답관체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알레벳 기멜다 해바부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뭐 배우고 싶으시면 네. 그래서 순서대로 문자를 따서 소절이 진행됩니다. 지금 3장 읽으셨는데 3장에서는 가장 정교한 형식으로 3절씩 첫머리에 알파벳 22개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4, 5장은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장은 이제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답관체 형식에서 자유롭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문학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런 답관체 형식은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를 보여줍니다. 예술 기법만을 위해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니고 알렙에서 이제 타우가 마지막 글자거든요. 알렙에서 타우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저자가 완성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선견자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와 정치, 종교적 현장에 깊이 관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핵심 인물들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처럼 그 전통의 토대 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감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여호와를 1인칭으로 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어떤 혼합주의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지만 이 결혼 예식과 혼인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요구하시며 결혼 관계 파기 시에는 치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호세아의 그 결혼 상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10대 중후반부터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시야 전에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바알 숭배, 점술, 인신제사 등 우상 숭배에 적극적인 인물로 아예 국교를 이방신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출생했고요.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도 멸망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선한 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해에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정서는 이제 요동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바벨론, 메대, 애굽 등 패권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독립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누고 2세가 북진하자 그 길을 이제 막으려고 무기또 전투에 나갔다가 죽고 말았죠. 요시야는 성전 중심적 그리고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표면적으로는 종교개혁 효과가 즉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각축장이 이제 유다 지역에서 일어나서 이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사후에 바벨론이 세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여호야김은 애굽에 붙으려고 하다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야긴을 거쳐서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는 또다시 바벨론 왕을 배반하려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고 그리고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BC 586년 유다는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586년까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이 심판이 바로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완악함은 더욱 계속 심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인내하고 참아주신 것일 뿐입니다. 징벌도 일시적이며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막 철철철 눈앞을 가립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벽들을 봅니다. 그리고 부녀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먹었습니다. 예,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원수들은 그 재난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예레미야는 참담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이 넘치는 하나님의 분노에 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그 코에 꿰어 끌고 가듯 어둠으로 향하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쉬는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손을 바꾸어 가면서 치는 것 같습니다. 살과 가죽과 뼈, 그러니까 인체 구성 요소 모두 몸 구석구석 다 아픕니다. 예. 쓴 독초를 먹었을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이 예레미야와 그 백성을 휩싸는 것 같습니다. 꼭 영원히 죽은 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발목 족쇄에는 쇳덩이를 더욱 무겁게 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까지도 입을 막아서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회개 권고를 유다 백성들이 거부하였기에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막아버리신 것이죠. 통행로를 그 성벽 같은 걸 쌓을 때 쓰는 잘 다듬은 돌로 쌓아서 길을 아예 없애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희망을 원천 봉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맹수 같은 바벨론 군대는 유다를 오갈 데 없이 만들었습니다. 곰이나 사자를 만나는 길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길이 없이 사냥당하듯 찢겨버린 유다입니다. 찢겨진 채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X10을 노리는 양궁 선수 앞에 관역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화살은 콩팥, 마음, 폐부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유다는 놀림을 당합니다. 노래까지 만들어서 조롱합니다. 6월절에 서둘러 준비해서 먹던 그 쓴 나물 같이 쓰디쓴 고통은 빠르게 준비되어서 쓴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취했습니다. 돌 같은 것을 이로 씹으니 이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잿더미에 뒹구는 것 같습니다. 샬롬을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은 그 샬롬을 지구 한 바퀴만큼이나 멀리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맺은 평화의 언약은 파괴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궁극적 소망이었는데 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3장 1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눈물의 절규를 하였습니다. 이 절망에도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19에서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예레미야는 동족 유다가 경험하는 고초와 재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카르, 기억이라는 말은 그저 단순한 그 정신작용으로서 그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면 자신과 맺은 그 언약대로 자신의 딸과 아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한 고통에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지만 재난과 고초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낙심과 고통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죠. 그래서 헤세드는 인자, 끝간데 없는 사랑,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팔머 로버스는 헤세드의 그 헤세드를 정의를 했는데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 교수님은 이 문제를 즐겨내셨어요. 그래서 3학기 이제 내시더라고요, 이 문제를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주권적으로 실행된 피로 맺어진 약정, 예, 영어로는 born in blood라고 해서 헤세드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언약의 양측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본드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본드가 피라는 거죠. 이 피가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예.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접착되었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에 다시 예레미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은 하나님과 결속된 딸과 아들을 아버지의 돌봄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총을 말합니다. 심판이 당연한 주의 백성에게 회개를 수반하게 하셔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그의 민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빈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을 잘 씻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구덩이를 북쪽에다가 파놓고 병마가 구덩이에 빠져서 못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옥중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6.25 참상에도 미국과 수많은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복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삶마다 기도원마다 비록 다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복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배우자 선호도에서 목회자가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고요. 1000만 성도에 육박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3대, 4대, 5대 이렇게 흐르면서 많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편리함이나 아기자기함은 한국보다 좋은 곳이 세계에서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상황은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전 성도들은 정말로 벽돌을 사다가 날라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교회들을 지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사라지니까 삽니다.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풀 때가 많아졌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겠다는 열망은 이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마음이 없이 주일에만 예배 보러 오는데 신앙의 계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 3%라는 말을 전도협회에서 벌써 10년 더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학교에서 학급에 믿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1명 정도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얘기 꺼낼 환경이 되지 않는데 자연히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이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요즘 애들 다 이래요. 네, 복음의 가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태가 이렇다고 치부하고 합리화해 버립니다.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 1시간 오면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800만으로 성도는 떨어졌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자리 하나 생긴다고 좋아해야 하는 걸까요? 담임 목사님도 없으면 성도도 없을 것입니다. 텅텅 빈 교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에 팔려나간 교회와 클럽으로 변한 교회도 있습니다. 신학교도 위기입니다. 얼마나 변별력이 떨어졌으면 제가 신학교에 붙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정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면 바리게이트가 내려와가지고 쳐지고 경비 아저씨가 이제 나와서 여기 너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신학교에 턱하니 붙더니 정말 이 한국교회는 위기가 아닙니까? 신학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신학이 변질되면 사회가 악을 합리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장치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지키려 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로 전통적 가정과 사회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도 솔직히 끔찍하고 암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노란 버스로 이제 모셔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톤을 터치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를 하셨으면 허리가 다 휘셨어요. 우리 허리 세대들이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청년부 부모 세대들이 기도를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이 와 계시는데 정작 들어야 할 분들은 듣지 못하고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복잡 다단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시대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보다 더 낫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송탄제일교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문화적으로 음란으로 치닫고 오컬트 문화가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슴을 치며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수로 일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부르짖는 자들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조남도 이렇게 다 알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소망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참한 마음으로 애가를 지었지만 결국은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접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은 영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분투하면서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롯과 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런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 우리 가정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됐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런 자책과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이 있다면 한국교회와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예배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성문을 막아서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소망이 있게 할 것이며 다시 부흥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는